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에 놀랐고, 이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사방으로부터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해서 사방에 퍼지자 호기심이 가득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지난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 배를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터질 정도로, 또 건져 올린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실었지만 두 배도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에 놀란 시몬이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명성에 비추어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에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시작돼서 6장 19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를 부르시는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명에 동참할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죠. 갈릴리 어느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한센병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병 환자로 한번 지목이 되면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 종교적, 육체적, 의식적, 심리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혹 누구든지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서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불결하도다, 불결하도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나병은 사회적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참혹한 나병이 메시아의 구원 시대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12절 상반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들린 사람이 구한 것은 특별한 것 아닙니다. 누구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보통의 삶, 일상적인 삶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나병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해 주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은혜에, 즉 희년의 소망을 성취하는 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멀리 해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나병 들린 사람과 접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종교적, 육체적, 심리적, 의식적으로 격리되어 눌렸던 삶의 자유를 주셔서 보통의 삶,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나병 들린 사람이 격리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 돼 그러면 평생을 격리된 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판단에 이 나병 환자를 맡겼습니다. 이미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바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의 기간을 더 두고 지켜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다시 나병이 재발하는지 재발하지 않는지 이 기간을 두고 보면서, 그리고 그 끝날에 제물을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질서가 제사장이 판단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삶,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갑자기 부정하다고 낙기찍힌 사람이 나 깨끗해졌어, 나 괜찮아 하고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잡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지켜서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겠다고 모여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 이 시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적합한 인물인지, 그 권위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능력은 있는 것인지 검증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뒤로하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갈릴리의 각 마을,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근데 이들의 특징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노력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전통들, 법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서기관이라는 단어로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서 검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그 가르침을 듣고 앉아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을 통해 병을 고치실 수 있었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자 하였지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주택은 2층으로 지어졌고 지붕 및 공간은 2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보통 밖에 실외에 설치가 되었고 이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졌는데 흙벽 위에 들보가 가로질러 있고 이 위에 갈대나 가시나무와 진흙을 섞어가지고 약 5cm에서, 두껍지도 않습니다, 5cm에서 8cm 정도 되는 이 두께로 덮는 것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거침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들것을 그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과 행동이 물이라는 장애물을 넘게 했고 지붕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노력과 수고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죄 용서 받았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어왔고 읽어왔기 때문에 당혹스럽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셔야 되죠?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는 중풍병이 고쳤다라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당혹감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남겨두신 일이라고 여기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세상이 임할 때에 그때 이 모든 죄를 사하고 없이 한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유보되어져 있는 마지막 날에 해야 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행한대요? 예수님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이 한계 내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높은 위엄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예수님을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신성모독 때문에 재판을 받고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념해야 될 사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소망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중풍병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들것에 왜 실려왔죠? 들것에 왜 실려왔어요? 못 걸으니까. 못 걸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손을 다 쓰니까 어떤 삶의 거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삶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저희 딸아이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침대 생활하다가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맨 땅에서 잡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다가 맨 땅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니까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뻑적지근하고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해하다가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되묻습니다. 22절 하반절 이하 23절.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라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이 병도 고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은혜에 희년의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모든 일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맡겨진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인쇄소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중풍병을 얻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에는, 제가 처음에 만나뵐 때에는 병이 다 고쳐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풍병을 얻어가지고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다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 회복됐다고,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보실 텐데 저는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95%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 5%는 회복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손을 딱 들어가지고 무엇을 집으면 힘이 안 들어간다. 우리는 그냥 들고 있으니까 드는 거지만 이분은 이거 하나 들고 있기 위해서 여기다 온 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들어도 되지만 이분은 여기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걷지 못하는 이 병, 그리고 오늘날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이런 환경에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못 고친다. 고칠 수 없다. 평생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행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고, 25절에 보니까 곧 즉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 것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빼앗겼던 사람이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주의 은혜의 희년의 소망의 성취자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에 중풍을 고침받은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놀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도 오랜 동안 병이 치료된 게 아니라 말씀했더니 그대로.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대적할 것이냐. 그 후에 예수님은 집 밖으로 나가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죠.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것, 문자적 의미로는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사건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일부러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레위를 지켜본 거죠. 레위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에게 고용된 일꾼입니다. 세관에 앉은 사람들, 세리들 중 하나였는데, 이들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통과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해서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회적 멸시의 대상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급진적인 레위의 행동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누구에게 맞춘 거죠? 예수님에게 맞춘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는 이 잔치 자리에 자신과 같은 세리,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누가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류의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나와 틀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이와 같은 식사 자리는 차별과 배제, 수혜와 외면,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는 것이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식사 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분리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은 경계밖의 인물군, 안정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정된 테두리를 넘어선 이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좀먹는 이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소외된 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의 삶,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한번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죠. 얼굴 들고 다니기가.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희년의 소망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껴안은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경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병든 사람들,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상,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들이 누구죠? 의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의사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내가 일상의 삶, 보통의 삶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의사이다. 나는 그렇게 고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은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빼앗겨 보고 잃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포로되고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상황들을 보통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 잘못이지.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지, 사회가 해야지 라고 치부하면서 이들을 우리 관심 밖에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사회적, 종교적, 육체적, 의식적, 심리적으로 차별과 배제, 소외와 외면, 증오와 혐오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버티지만 그 힘조차도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이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정의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왔던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찾아 나왔고 고쳐주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병 들린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확신, 그래서 모인 무리를 피하고 지붕을 걷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논쟁이 야기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세리 죄인인 레위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사회적 멸시 계층이었지만 세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자신을 보통의 한 사람, 일상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이유를 발견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봐주는 분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는 분이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이유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느꼈던 세리 레위가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눈길을 마주치며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빼앗기고 잃어버린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회복합니다.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가까이 합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의 소망을 성취하는 예수님처럼 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일구어 갑니다. 레위처럼 나를 보통의 한 사람, 일상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길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이 소개를 하는 잔치상에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아픈 이들은 찾아 나올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의 소망의 성취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에, 성탄의 날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 경배했던 이들은 유대의 왕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찾았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부디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도록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음하고 고통 중에 눈물 짓는 이들과 함께해서 그분이 꿈꾸시는 새로운 공동체,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